지난주 말씀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지난주 말씀은 난감한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할 수 없었던 다윗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그 난감한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지난주 본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내용 모두가 오늘 말씀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사무엘상으로 가서 31장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31장. 지금 확인하는 게 오늘 말씀의 다 배경 말씀이 됩니다. 사무엘상 31장을 보시면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이 전사했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2장 4절 보십시오.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생략하고 2장 4절에 보시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2장 8절 9절 보십시오. 사울의 국방장관 아브넬은 몇 주 전에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사울을 경호 책임 맡았던 사울의 국방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남은 또 다른 아들 이스보셋을 옹립해서 유다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3장 6절 이하를 보십시오. 아브넬은 강력한 국방장관이고 사울은 죽어버렸고 이스보셋은 연약합니다. 그 둘 사이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우습게 여기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두려워합니다. 3장 12절 보십시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아브넬의 그 구상이 성공하는 듯 했지만 다윗의 국방장관 요압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맙니다. 이제 4장 1절에서 12절 보십시오. 사울의 남은 아들, 왕이 되었던 아들 이스보셋도 낮잠 잠자다가 살해당합니다. 사울 가문은 지금 거의 망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만 숨어 살며 사울 가문의 명맥을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이스보셋이 죽자 이스보셋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나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5장 6절 이하 보십시오. 다윗이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던 강력한 성 시온산성을 쳐서 빼앗습니다. 다윗이 그곳을 수도로 정하고 다윗성이라고 명명하고 성벽을 쌓아서 요새로 만듭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던 요새 예루살렘을 다윗이 탈환해서 그곳을 수도로 삼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하여져 갑니다. 우리가 강성하여져 가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강성하여져 갈 수 있습니다. 다윗의 강성함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17절 이하 보십시오. 지난주 말씀에서는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이 이제 블레셋 전체를 쳐서 이깁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5장, 지금까지 확인했던 사무엘하 1장에서 5장은 다윗의 정치적 승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6장으로 갑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보십시오. 여기에는 유명한 다윗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6장, 7장은 영적인 면에서 승리하는 다윗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8장으로 갑니다. 8장의 내용은 서쪽으로 블레셋, 동쪽으로 모압, 북쪽으로 소바, 다메섹, 하맛, 남쪽으로 에돔을 쳐부수고 그 나라들을 복속시키는 장면입니다. 6절과 11절 보십시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여호와로 인함이었습니다. 이제 9장으로 갑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리고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꼭꼭 숨어서 살고 있던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찾아서 그를 왕자처럼 대해주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13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사울의 후손으로 거의 유일한 생존자인데 그가 두 다리 모두를 절고 있습니다. 재기불능 상태가 된 사울 가문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제 10장입니다. 10장은 오늘 본문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인접한 동서남북 나라들 거의 다윗에게 의해서 점령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건재한 나라는 암몬입니다. 암몬은 예루살렘 건너 요단강에서 약 37km 동쪽에 위치합니다. 오늘날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 바로 암몬입니다. 신흥강국 이스라엘에 인접하면서도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과의 인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암몬의 왕 나하스는 적대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사울이 암몬 왕 나하스를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나하스의 관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0장 2절 뒷부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당시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恩총을 베풀어 주었던 인연, 그 인연을 다윗이 기억을 합니다. 그 인연이 있던 그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나하스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과거 자기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기억해서 조문 사절단을 암몬에게 보냅니다. 4절 보십시오. 그런데 암몬의 하눈이 조문 사절단의 수염을 깎아버리고 엉덩이가 나오도록 바지를 잘라서 심한 모욕을 주고 쫓아내버립니다. 이 일로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다윗이 요압 장군을 보내서 암몬을 공격합니다.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신흥강국 이스라엘과 상대가 되지 않는 암몬, 그 암몬이 아람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에 대항합니다. 18절 19절 보십시오. 암몬과 연합했던 아람이 이스라엘에게 완패하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8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은 군사적으로 승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까지 전체를 짧게 확인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기의 내용은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군사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확인했던 다윗, 이 다윗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백성들의 신임을 얻는 사람, 전쟁 때는 최선봉에서 싸우고 마음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신실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 이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에 묘사된 다윗은 멋지고 아름답고 신실한 이스라엘의 왕 이미지입니다. 그런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패권을 가진 강력한 나라가 되었고 다윗의 왕권은 점점 더 안정되어 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오늘 11장의 배경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1장 전체가 오늘 본문이지만 오늘은 1절에서 5절 여기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배경, 그리고 본문 속 다윗의 심리 상태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1절 앞부분 보십시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10장에서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투는 이스라엘의 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아람과 연합했던 암몬,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겨울은 우기, 비가 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전쟁하기에 어려운 계절입니다. 10장에서 암몬까지 승부를 짓지 못하고 전쟁을 멈췄던 것은 계절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새해가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새해는 우리 양력, 태양력으로 3, 4월 봄입니다. 전쟁하기 좋은 때,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국방부 장관 요압이 이끄는 부대를 암몬으로 보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우 다윗 자신이 최선봉에서 직접 전쟁을 이끌었지만 암몬은 약한 상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걸출한 장군 요압이 있기 때문에
현재 다윗의 위상은 예전의 것과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왕이 직접 출전하지 않습니다. 1절 뒷부분 보십시오. 요압이 이끄는 부대가 암몬 대부분을 점령했고 수도 랍바까지 포위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랍바가 어떤 곳인지,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미리 그것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12장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암몬의 수도 랍바는 두 개의 견고한 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왕성입니다. 북쪽 삼각형 모양의 고원지대 꼭대기에 있는 성, 왕성입니다. 다른 하나는 물의 성입니다. 도시에 물을 공급하는 큰 수원지, 그 수원지를 지키기 위한 성입니다. 랍바는 왕성과 물의 성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성으로 이루어진 랍바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랍바가 이런 성임을 감안하고 10장, 12장 속에 있는 전투 장면을 읽으면 이 전투 장면이 그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견고한 두 개의 성을 요압이 이끄는 부대가 거의 점령했습니다. 한 대만 탁 때리면 와르르 무너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12장 28절 보십시오. 노련하고 처세에 강한 요압이 마지막 한 대 탁 때리는 그 일을 다윗을 위해서 남겨둡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왕이여 오셔서 마지막 한 대 딱 때려 주십시오. 그때 다윗이 출정해서 한 대 탁 때리고 암몬을 완전 정복합니다. 암몬 왕이 쓰던 금 한 달란트, 한 달란트는 34kg 정도 됩니다. 금 한 달란트 무게에 보석 박힌 왕관을 다윗이 씁니다. 암몬 사람들도 이제 이스라엘의 종이 됩니다. 보셨듯이 10장에서 12장 이 단락은 암몬과 전쟁에 출전하는 이스라엘, 그것으로 시작해서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스라엘로 마치는 그런 단락입니다. 그러나 이 단락의 핵심 주제는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의 주제 속에 전쟁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핵심으로 전개됩니다. 깊고 가슴 아픈 심리학이 있고,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토록 완전하고 완벽했던 다윗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비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이지만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마음을 때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중 그 누구도 다윗을 나무랄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다윗보다 나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고 본문 계속 보겠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요압이 이끄는 부대는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다. 2절 그럴 때에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침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3, 4월 따뜻한 봄날에 낮잠을 즐기다가 저녁때에 일어났습니다. 여기 저녁때로 번역된 원어는 오후 3시부터 해가 완전 질 때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좀 늦은 오후 시간, 저녁 노을이 질 때쯤 시간,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암몬과 전쟁에 굳이 왕이 함께 하지 않은 것, 그것 비난받을 일 아닙니다. 왕이 낮잠 즐기는 것, 그것 역시 비난받을 일 아닙니다. 그러나 2절 다윗의 행동은 비난받을 일입니다. 왜냐? 지금은 전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10장 이미지 속 다윗이었다면 분명 출전했을 것입니다. 1장에서 10장 이미지 속 다윗이었다면 그가 비록 왕궁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쟁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다윗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다윗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걱정, 근심, 고통의 때가 다 지나갔습니다. 감히 다윗 왕권에 도전할 사람도 없습니다. 편안하고 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함께 하지 않을지라도 이상 없을 듯 합니다.
그 편안함이 영적 나태함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때가 다 지나가고 이제 살만해졌습니다. 가질 만큼 가졌고 편안할 만큼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안주하고 나태해집니다. 그것이 영적 실패의 전주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전쟁 중에 왕궁에서 낮잠을 자다가 저녁 때가 되어 침상에서 일어난 다윗의 이 모습이 왠지 불안합니다. 침상에서 일어난 다윗, 어쩌면 옥상에서, 그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건물 구조가 그렇습니다. 어쩌면 옥상에서 낮잠을 잤을 수도 있습니다. 침상에서 일어난 다윗, 왕궁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봄날 오후 햇살이 굉장히 따사롭습니다. 봄바람 산들산들 좋습니다. 울긋불긋 변해가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바람과 햇살을 맞으며 멋지게 이루어 놓은 성 다윗성을 바라보면서 옥상을 거닙니다. 다윗의 궁궐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인근 주택의 앞마당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건동지방에서 집 앞마당의 우물에서 목욕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지붕 위에서 이웃집을 내려다보는 것은 그래서 금기사항으로 그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다윗, 이웃집 앞마당을 내려다봅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목욕하다로 번역된 원어는 라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의식적 씻음, 정결을 위한 의식적 씻음과 관련 있는 단어입니다.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여인에게 생리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7일간, 생리기간이 짧은 여인이든 긴 여인이든 상관없이 그때부터 7일간 부정합니다. 생리가 끝난 후에 정결의 의식으로 온몸을 씻어야 하면 당연합니다. 여기에 목욕은 생리 후 정결케 하는 씻음이었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 씻음이 무슨 씻음이었든 간에 다윗이 높은 곳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방에 들어갔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여인의 모습이 계속 아른거립니다. 욕정이 불타오릅니다. 그 옛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본문 속 다윗에게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4절입니다. 3절에서 4절로 넘어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날 밤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2, 3일이 경과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이었다면 다윗이 욕정을 도저히 이길 수 없었다는 말이고 2, 3일이 더 지났다면 욕심을 누르고 눌렀지만 결국 욕심에 굴복했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욕정을 이길 수 없었던 다윗,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게 합니다. 그녀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녀 이름은 밧세바입니다. 사무엘하 23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본문은 책갈피해 두시고 사무엘하 23장 23장 8절에서 39절은 다윗의 충성스럽고 용맹한 부하들의 이름, 걸출한 영웅들의 이름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23장 34절 보십시오. 동일 인물인지 100% 확실하지는 않지만 엘리암은 다윗의 용맹한 부하 장수 한 명입니다. 엘리암의 이름이 용맹한 부하 장수의 이름의 목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엘리암은 다윗이 총애했던 전략가,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 때 그때 압살롬 편에 섰던 위대한 전략가입니다. 그렇다면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다윗은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3장 39절 보십시오. 햇사람 우리아 역시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입니다. 다윗이 욕정을 품고 차지하려는 밧세바, 그녀는 다윗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집안의 딸, 다윗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부하 장군의 아내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멈춰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욕정을 채우기로 작정했습니다. 멈추기보다는 더욱 속도를 냅니다. 본문 4절로 다시 갑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읽으면서 잘 몰랐던 이야기, 놓쳤던 이야기가 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멈춰야 하는데 멈추기는커녕 주저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속도를 냅니다. 충신의 손녀, 충신의 아내와 간음을 행합니다. 4절에 나타난 속도감 보십시오. 빠른 음악이 배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속히 전령을 보냅니다. 밧세바를 속히 데려옵니다. 밧세바와 속히 동침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경에는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고 그 이후 동침한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어 성경은 밧세바가 다윗과 동침한 후 부정함을 깨끗하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몇 곳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전체 문맥을 볼 때 다윗과 동침한 이후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씻음을 행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녀가 동침한 후 몸을 깨끗이 씻는 것 역시 레위기 15장에 기록된 레위기 법입니다. 2절 밧세바의 목욕이 생리 후 정결케 하는 레위기 법과 관련되었듯이 4절 동침 후 정결케 하는 것, 즉 목욕하는 것 역시 레위기 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율법에서 금하는 간음을 행하면서 다른 율법은 지키려고 하는 모순된 모습입니다. 씻은 후 밧세바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 4절에 표현된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를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 대화도 없습니다. 서로 아끼는 것, 서로 아끼는 애정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 애정을 나눈 것 어떤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행동만 있을 뿐입니다. 4절 끝부분 보십시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에게 그녀는 그냥 그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4절에 표현된 두 사람의 관계는 불륜도 아니고 로맨스도 아닙니다. 불타는 욕정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5절로 갑니다. 5절 안에도 우리가 간과했던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그 여인이 임신했습니다. 태속의 아이가 누구의 아이입니까? 2절의 목욕이 생리 후 부정을 씻는 정결례라는 것이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는 아님을, 우리아의 아이는 절대 아님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 아이가 다윗의 아이가 확실함을 확인시켜 주는 대목입니다. 다윗과 동침한 그때가 바로 가임기, 배란기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아의 아이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밧세바의 정조에 문제가 있었음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보란듯이 목욕을 행한 것 하며 다윗의 요구에 단 한마디 반항하지 않는 것 하며, 그러나 성경 기자의 비난은 오직 다윗에게로만 향합니다. 왜입니까? 다윗에게 권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다윗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성경 기자는 다윗에게만 비난을 향합니다. 세 번째, 5절에서 드디어 여인이 한마디 합니다.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어떤 협박도 어떤 요구도 없었지만 이 한마디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무너지게 만들 수 있는 한마디였습니다. 어쩌면 이 일로 밧세바는 남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도 이 일은 사형에 처할 죄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다윗,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도록 둘 사람이 아닙니다. 밧세바 입장에서도 공범이 다윗이기 때문에 해결에 대한 한 가닥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라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전가를 보냅니다. 이제 6절 이하입니다. 조금 더 여기는 속도를 내겠습니다. 5절과 6절 사이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만 긴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치밀한 전략가 다윗이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전략을 짰던 시간입니다. 6절에서 13절 전체를 쭉 한번 보십시오. 다윗에게 그 어떤 표정의 변화도 없습니다. 어떤 고민도 하지 않는 듯 합니다. 어떤 흔들림도 어떤 토론도 없습니다. 다만 완전한 수습,
완전 범죄를 위해 행동할 뿐입니다. 전쟁터에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우리아에게 전쟁 상황을 묻고 있지만 이것은 속이기 위한 명분일 뿐입니다. 8절에서 10절 보십시오. 내려가다 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발을 씻고 바세바와 동침하게 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핵심 목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바세바 태 속의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만드는 것, 그것이 다윗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계속 내려가라 음식까지 챙기면서 내려보냅니다. 어쩌면 다윗이 우리아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 내려가게 하는 것, 이 안에는 또 다른 계략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전쟁터에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있습니다. 지금의 전쟁은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성전에 참여하는 군인들은 여인과 동침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그것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전에 출전하는 군인은 여인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아도 그 맹세를 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부추김에 의해서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일로 아이가 생겼습니다. 우리아가 맹세를 어긴 것이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바세바가 잉태했다면 우리아가 자기가 한 맹세를 어긴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일로 다윗에게 내쳐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다윗의 치밀함 보십시오. 정보원을 붙여서 미행하게 하고 동태를 파악해서 보고하게 합니다. 우리아가 내려갔을지라도 나중에 내쳐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충신 우리아는 자기가 행한 맹세 그리고 원칙과 도의를 지킵니다. 플랜 A가 실패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플랜 B를 가동합니다. 다음 날에 또 불러서 어주, 임금의 술을 내립니다. 술을 먹여서 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우리아이지만 원칙과 명분과 도의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술 취한 우리아이지만 술 취하지 않은 다윗보다 훨씬 더 경건합니다. 이제 14절 보십시오. 아침이 되매 하룻밤이 또 지났습니다. 그 밤이 다윗에게는 긴 밤이었을 것입니다. 플랜 A, B 모두 실패했지만 포기할 다윗이 아닙니다. 밤새워서 그 긴 밤 동안에 강력한 플랜 C를 기획했습니다. 여기서라도 멈춰야 했건만 오히려 더욱 주저없이 시행합니다. 우리아는 다윗이 준 편지를 가지고 전쟁터의 사령관 요압에게 복귀합니다. 그 편지에는 자신을 최전방에 보내 죽게 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기를 죽게 할 편지를 우리아가 들고 현장 사령관 요압에게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라빠의 경우 성위 병사들이 많은 그 바로 아래에서 공략하는 것 매우 위험합니다.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따라 가장 충성스러운 군인을 가장 위험한 그곳에 배치해서 죽게 만듭니다. 우리아는 그렇게 죽습니다. 27절 보십시오. 우리아의 장례를 마쳤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왕이 전사한 부하의 아내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토록 부하를 사랑하는 다윗이라고 백성들로부터 칭송까지 듣습니다. 바세바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 아이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노련한 군인 요압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압이 아는 척 할 리가 없습니다. 범죄는 완전 범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7절 끝부분 보십시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완전 범죄는 없었습니다.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게 11장 전체의 내용이고 이어지는 12장의 내용은 다윗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12장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합니다. 12장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나누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다윗 죄의 시작은 욕심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시작도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을 가지려는 욕심으로 인함입니다. 우리가 죄 짓는다면 우리의 죄 역시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의 결과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지만 그가 욕심을 이기지 못하니 죄가 되었고 그 죄의 결과 하나님의 징계가 그 집에 임했고 수많은 일들이 수많은 사망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에덴 동산에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완전한 사람이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이 욕심으로 인해서 이토록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도일지라도 범죄할 가능성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이토록 추악하고 파괴적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된 우리는 더욱 말씀과 기도로 더욱 욕심과 죄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과 관련해서 신학적으로 정리해야 할 내용이 몇 있겠지만 오늘은 한 곳에만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욕심 이전에 욕심 전 단계에 무엇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영적 나태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적 나태함이 욕심의 공격에 노출되게 만들었습니다. 편안하다 안락하다 할 그때가 허점이 되었습니다. 중년의 남자, 갖출 것 다 갖춘 다윗, 아쉬울 것 없는 다윗. 오늘날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년,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 갖출 것 다 갖추었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일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의 영적 해이가 욕심과 죄로 발전되었고 그 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백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2020년 표 또한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정한 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있습니다. 평안할수록, 안녕할수록 더욱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생과 고난이 끝나고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욱 주의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락한 생활이 계속될수록 더욱 자신의 부족과 무능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형통할수록 우리는 본문 말씀을 더욱더욱 묵상해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 몇 곳을 결론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 잠언 16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928페이지.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이제 야고보서 4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신약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제 베드로전서 5장으로 갑니다. 야고보서 다음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했다면, 평안하고 평안할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면 전쟁 중에 낮잠을 자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 중이기에 더욱 기도했을 것이고, 전쟁 중이기에 더욱 군인 가족들의 안위를 살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었더라면 밧세바 10명이 왕궁 주위에서 목욕했을지라도 다윗은 끄떡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 상태는 이토록 중요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의지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잘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범하는 잘못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자기가 잘나서 해결된 줄 압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해집니다. 그 교만이 욕심이 되고 죄가 됩니다. 그 교만이 부정, 부패, 방종, 타락, 외도를 낳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고 그 회초리로 인해서 또 고생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다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평안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면, 또다시 아픔과 힘듦이 생겨서 하나님께 또다시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다시 회복과 치유와 평안을 허락하시겠습니까?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왜? 회복된 이후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신다면 그는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 아닙니까? 이미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유를 하실 때 한 번 더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교만히 죄 짓는 것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면, 평안하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에게 어쩌면 이후 일평생 동안 평안과 안녕을 허락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그런 전력이 있는 그에게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파도 슬퍼도 감사하고 잘되고 평안해도 감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슬플 때 감사하는 것이 힘든 것처럼 잘되고 평안함이 계속될 때도 감사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슬플 때도 감사하며 평안하고 행복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죄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그런 큰 그릇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런 글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우리 모든 삶이 잘될수록 평안할수록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릇의 성도들을 더욱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며 높아질수록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